전심전력하여 계속하라. 전심전력하여 계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한 권면의 말씀들로 가득하죠. 나는 목회 안 하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으시겠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됩니다. 성장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경건, 세 번째는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먼저 1절과 3절은 경고의 말씀이 있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밝히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보혜사가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보혜사잖아요. 그러니까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찬송에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갈 길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밝히 보여주신다. 주 앞에 빨리 나가자. 그런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참 중요한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니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겠죠.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귀의 유혹이 있겠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미혹하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서 거짓의 아비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TV나 뉴스 보면 통일교, 그 다음에 아마 신천지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신문 보니까 통일교 그 총재 참 부모님이라면서요. 좀 감옥 가 있잖아요. 구치소 앞에 추석 연휴였지 않습니까? 거기 성도들 몇백 명이 나와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몇 시까지 계속 기도하고 정성 대단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아니에요? 마귀를 따를 자들이 이렇게 깜빡 속고 넘어간다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그리고 통일교나 신천지나 사실은 그 전부 그 기본 틀이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자기를 독생녀라고 부른다면서요, 통일교. 그 다음에 신천지 그 주교가 아니고 교주죠. 교주는 자기를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기 말이 되나? 그런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참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요 물어보라고요. 제발 좀 물어보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목사님도 바쁘신데 죄송해가지고 목사는 뒀다가 국 끓여 먹을 거예요? 물어보라고요. 물어보라고.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가 있는 것이 계속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같이 인도함 받고 잘 모르겠으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거 했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길을 막으신대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성령님이 길을 막아? 성령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거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거 잊지 말아야지. 전도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무데나 가서 해도 돼. 누가 그래요? 네.
성령께서 길을 다 막으시대잖아요. 막 바울이 계속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알아봤겠죠. 근데 뭐 예교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더니 뭐 신속하게 거기 원래 가려면 3일 걸리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배를 잘 만났는지 하루 만에 갔대요. 그다음부터 신속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듣고 잊지 말아야죠. 내 마음에 그냥 잘 박힌 못과 같이 딱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고 세 가지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감사라고 그랬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감사는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 이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습니까? 뭐 가끔 그런 거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게 뭐냐? 주고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니까 영접을 잘 하는 것, 그러니까 수용성이 좋은 것, 그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 그 얘기죠. 이거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다 알아. 제일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뭐 책 제목으로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저도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는 거냐? 그 방법이 5절이에요. 5절.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기 거룩하여 지민이라. 물론 이제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made holy라고도 되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살려면 NLT 사세요. NLT. New Living Translation. NLT 성경을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에는 여기 거룩하여짐이라는 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acceptable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수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수용이 되어짐이라.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기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용이 됩니다. acceptable이 돼요. 하나님 제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말씀과 기도가 부어질 때 억셉터블이 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말씀과 기도를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뭐 안 하는 거지.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베트남 선교 준비팀 가잖아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그래서 추석 연휴 때 뭐 했냐? 가서 이제 제가 보니까 예배를 제가 5번인가 인도해야 되거든? 아침 예배. 아침 예배도 호텔에서 잠깐 하는 건데 인도하는 분이 계서 목사님 뭐 호텔에서 밥 먹기 전에 잠깐 한 5분 정도.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뭐 5분 정도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기도하면 되지. 근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30분씩 설교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했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억셉터블이 되죠. 가가지고 그날 만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아주 그냥 대충 윙 둘러보고 그냥 좋네. 열심히 하시네. 그게 뭐 할 거예요? 뭐 하러 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말씀과 기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억셉터블이 된다고요. 수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고 해서 제가 축원합니다. 그랬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저는 다른 거 강조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 왜냐? 새벽 기도 와서 우리 뭐 합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물론 사정이 있고 형편이 뭐 달라서 그러겠지만 정말 그런 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정말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거 놓고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것만 기도하고 그러니까 답답해 진짜. 어떻게 되죠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감사함으로 그게 수용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이 돼야 되고. 첫 번째가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경건입니다. 경건,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게 경건. 경건의 반대말이 불경건, 뭐 그렇게도 하지만 영어로는 느낌이 팍 오죠. ungodly라고 그래요. ungodly. 하나님답지 않은 이런 뜻이잖아요. 세속화되는 거죠. 세상 따라가는 것.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7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합니까?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연단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연단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연단의 뜻이 뭡니까? 이게 이제 연습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게 그나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팍 오시죠? 이제 영어의 어원이 헬라어잖아요. 그나조, 여기서 짐나지움,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연습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연단해야 돼요. 훈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연습은 왜 하죠? 실패하니까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가 전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기도를 잘합니까?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돼요.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그냥 잘못 선택했다가 그거 수습하느라고 또 시간도 엄청 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 계속. 제가 뭐 소개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거기도 연습이라는 단어 썼겠어요.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안 느껴지니까? 안 느껴지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 눈만 감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제가 그런데 감동 안 받아. 연습이 얼마나 했는가를 보는 거지. 연습을 잘한 사람들은 느껴질 거예요, 진짜. 우리 삶 속에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광야 시간을 두는 거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잖아요. 실패하고 그래도 우리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사실 경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연습이 중요하다.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 가끔 후배들 만나고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계속 하라는 거죠. 대신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해라. 새벽 예배 설교하더라도 그냥 뭐 대충 뭐 보고냐 한 5분 발생하지 말고 1시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제로 하는 거 한 15분만 하고 그렇게 많이 좀 쌓아 나가라. 그런 이제 후배들에게 권면을 하긴 하는데 저도 배운 거죠. 저도 초창기에 설교자들도 다 있거든요. 그러면 막 낯뜨거워서 못 보겠어요. 그때 성도들에게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야, 이거를 내가 설교라고 했나 진짜. 근데 그때 또 나름대로 또 제 은혜가 됐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성장이 된 거죠. 성숙이 된 거고. 그러니까 계속하는 건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하는 것. 그래서 여기 뭐 가르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엉덩이가 하는 거다. 그럼 뭐 맞는 얘기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되죠. 그러니까 경건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발작적으로 갑자기 뭐 기도를 가가지고 뭐 그런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거길 통해서 힘을 얻고 계속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이 돼야 되지. 그것에 또 이렇게 붙잡히는 바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경건, 연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성장하라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는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는 전념하라,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라라는 권면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계속하라 이게 나오거든요. 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기본에 충실하라인데 13절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일단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에 충실해야 돼요? 읽는 것. 그러니까 뭘 읽는 걸까요? 네, 그죠. 성경이죠. 성경 읽는 것. 다독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읽을 때 정독이 좋아요? 다독이 좋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 좋지. 근데 저는 정독 스타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정독이 되는 이유는 다독이 됐기 때문에 정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계속 읽으시라고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100분만 읽으면 자동스럽게 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읽는 것의 중요성 열심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하는 것 이거는 삶에서 우러나오는 교육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 야 내가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 이게 권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가르침도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르치는 것,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수를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념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뭐 전심전력하라. 15절에도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러니까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뜻이 뭐겠습니까?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포커스 o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포커스 on이 뭐게요? 초점을 맞추다예요.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라. 이번에 베트남 선교 가는 것도 우리가 초점 맞추러 가는 거 아닙니까? 세 군데 선교지 중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몰입할 것인지, 포커스 on 할 것인지. 그럴 때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숙함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계속하라예요. 16절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계속하라. 계속하라의 반대가 뭐겠어요? 상황 따라 하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병들면 기도하고 망하면 기도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그러니까 원함을 따라하고 상황 따라하고 그러면요 굉장히 잘못될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야구 선수들, 프로 스포츠 선수들 루틴 들어보셨어요? 루틴. 그리고 제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 인터뷰 보다가 내가 정말 그렇구나 생각했어. 김연아 뭐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하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혹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시면 엄마처럼 그 빙상 그거 시킬 거냐고. 피겨스케이팅. 그랬더니 시킨대 안 시킨대요. 절대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했던 거를 내 자식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세계적인 스타가 될지 안 될지 그래도 모르잖아. 거기 뭐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세계 1등 한다는 게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학생들 학창 시절에 친구들하고 떡볶이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여러분은 그런 소원이 없었잖아요. 떡볶이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아이스크림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참 그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계속 해야 된다고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좀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신앙생활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기쁨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없으면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다고요. 여러분들 없으면 제가 하겠냐고 혼자서.
뭘 해요, 뭘 하기는. 근데 이제 감사하다고요, 진짜.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주시고 와서 목사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뭐 은혜 받았습니다. 가끔 좀 그런 반응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고 그럴 때도 더 힘을 내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딱 봐도 은혜 받는 걸 내가 보여. 근데 아무튼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래야지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권면의 마음으로 편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거잖아요. 결국은 계속 하라 그러고 전신전력 하라 그러고 연습하라 그러고 야 시간이 걸리는구나. 반드시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모세 오경의 순서도 그래서 의미있는 것 같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민수기 원래는 광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광야 시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신명기 나와요. 신명기가 뭔데요? 하나님의 축복. 모세의 유언설교를 통한 하나님이 계속 축복 주신다는 선언이잖아요. 말씀 듣고 그대로 해보고 거기 광야 시절이라. 거기서 연습하고 전심전력 기울여서 순종해보고 그러면 축복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와 수준의 변화는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 경건, 그 다음에 성장.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거기에 딱 붙들림받 된 사람들은 미혹이 안 돼요. 마귀가 제일 먼저 알 거야. 아마.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지. 저건 내 밥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그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서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수용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걸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주의 말씀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